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갑자기 어제부터 추워져가지고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35장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나눠주고 도피성을 이제 또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것이 무슨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왜 레위인들에게 또 성읍을 내줘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목적이 이제 이 35장에 있다는 말씀이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말은 생계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레위인들은 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주지 않으면 이제 레위인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없는 거로 11조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성막이 이동될 때는 성막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들어서 이동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정착지에 가서는 다시 이제 설치하고, 이런 역할을 맡았던 게 이제 레위인들이고, 성막이 쳐져 있을 때에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의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막 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보조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이점은요, 성막 안에 성소지성소라고 또 텐트가 쳐져 있죠, 그죠? 성소지성소는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그 레위인들은 그쪽에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막, 성소를 들어간다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소 밖에 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거기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담당했던, 즉 제사장이 아닌 성직자 그룹이 누구냐? 레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착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국으로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각각의 지파들이 준 성읍에 총 이제 48개죠. 오늘 여기 나오는데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이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뭐 단체적으로 그룹을 이루어서 어떤 지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예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이제 전념할 수 있도록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제 반차별로 성막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이제 그 팀들이 와서 봉사하고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35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이렇게 주고 목초지를 제공한다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차지한 그 땅이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성읍을 내주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35장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35장 말씀을 꼭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총 48개지만 이제 42개의 성읍을 주고 6개의 도피성을 주는 총 48개, 48개의 성읍을 주는 명령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9절에서 34절 두 번째 단락은 후반부는 도피성의 규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읽어보면 도피성이 뭐를 하는 거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제 우리가 꼭 묵상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무심결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특별한 지역을 설명하고 있거나 혹은 어느 시간 때를 설명하고 있으면 어떠한 기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새로 시작된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5장 1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는 거죠. 지난번부터 우리가 계속 봤는데 33장 50절부터 36장까지 전부가 땅 얘기예요. 땅에 대한 얘기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 35장 1절에서는 다시 땅의 새로운 이야기, 땅과 관련돼 있지만 새로운 주제의 얘기가 된다. 즉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도피성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얘기가 새로 시작된다. 이런 표시라는 거죠. 그게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절의 말씀이 왜 땅 분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땅 분배 얘기, 특히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을 주라는 얘기를 왜 여기서 하실까? 이 목적이 특별하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꼭 묵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도피성을 주라는 명령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의 의미를 꼭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런 얘기가 이 1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죠. 2절에서 8절 이제 첫 번째 단락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지만 제가 주요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눈으로 한번 보셔요. 레위인들에게 뭐 할 성읍들을 주라고요? 거주할 성읍들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살 땅을 나눠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눠준 땅 가운데 일부분의 성읍들을 전체적으로는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성읍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안 그러면 레위인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3절의 내용까지 가면 뭐냐면 초장 즉 목초지 그들의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을 또 주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목초지까지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레위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먹고 사는데 11조 예물 가운데 그냥 가축으로 11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11조를 가축으로 받았어요. 소나 양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목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그 동물을 도살해서 고기로만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목초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11조를 받은 동물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목초지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고 또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레위인들이 뭐요? 뭐 고기가 먹고 싶거나, 그죠? 혹은 우유가 먹고 싶거나 이럴 때 가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음식의 측면에서 봐서도 기본적인, 이게 넓은 목초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축을 이렇게 보호할 그런 목초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기본적인 목초지는 좀 제공을 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에 이 목초지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면 왜 같은 목초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땅의 규모가 한 절을 차이에 두고 다르게 설명해요? 왜 금방 위에서 말한 것과 금방 밑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성읍들의 들의 규모는, 그러면서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요? 1000규빗. 네, 여러분들 1000규빗이라고 하면 이렇게 팔 이렇게 했을 때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대략 사람이 45cm에서 50cm 정도 되거든요. 우리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50cm로 하겠습니다. 50cm라고 한다면 1000규빗이니까 1000배하면 500m예요. 그러니까 성으로부터 500m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초지가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삥 둘러서 500m가 되는 규모를 목초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도 제공해야 되고 성읍 밖에 그 500m까지가 목초지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5절을 보니까 성밖 동서남북으로 얼마까지? 2000규빗까지 성읍의 들을 제공하라고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금방 500m까지였는데 1000규빗까지였는데 또 바로 밑에 2000규빗으로 된 게 무엇인가? 이게 지금 왜 한 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물론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 땅이 이제 성읍입니다. 성읍의 성읍 밖에 500m까지가 목초지인 거예요. 목초지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자기가 받은 소나 양을 가지고 이제 풀을 뜯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이제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소나 양이 500m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지파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땅은 이제 경계선을 두고 여기는 너희 지파 땅, 여기는 우리 지파 땅, 이렇지만 레위인들의 땅은 독특하게도 사방이 어느 지파의 땅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양을 하다가 양들이 경계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너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뜯어먹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더 고의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500m까지는 목초지고 1km까지 2000규빗이면 이제 1km 1000m거든요. 1km까지는 뭐예요? 레위인들의 땅에 속하는 땅이다. 경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합쳐서 보면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어떤 가축들을 키울 때 다른 지파, 그 땅을 성읍을 분배한 그 지파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목초지는 500m, 근데 500m까지 딱 자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000m까지, 2배까지 그 레위인들의 그 성읍의 땅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레위인에게 주를 성읍의 개수가 등장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피성으로 6개, 그 다음에 42개의 이제 성읍을 주어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주냐면 성읍을, 어느 성읍을 줘라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원칙을 하나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가 많은 성읍을 주고, 땅을 적게 받은 지파가 적게 성읍을 줘서 총 48개를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피성은 나중에 이제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의 목적 때문에 도망 나올 때
이스라엘 땅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 만에, 하루길 안에 사람들이 이제 도망하기 위해서 막 전력 질주하면 잠자기 전까지, 그죠? 하루 정도는 도망할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라도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요단강 서편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 이렇게 6개를 지정을 합니다. 그 외에 42개의 성읍은 지정하지 않고 각 지파들이 알아서 주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지파들에게 공정하게 레위인들에게 땅을 성읍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각 지파의 땅 안에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줘야 되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이제 34절인데, 이거는 이제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게 이제 잘 우리가 알아야 되죠. 도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가 도피성.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편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합니다. 자, 이럴 때 도피성은 도대체 뭐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본문의 10절과 12절에 그걸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도피성은 뭐 하는데 필요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 여기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살인은 굉장히 큰 죄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죠. 생명을 한번 잃으면 이제 다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살해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의도적인지 않은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면, 산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걸어가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서 바위가 굴렀어요. 돌이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돌에 맞고 죽었어요. 이건 의도적이지 않잖아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 살해 행위도 있을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막 공격해 와요. 특히 우리 성경에 나온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느 집안에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도둑질하려고. 그런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때는 뭐 불도 없을 거고 어두워서 어떻게 하다가 그 도둑을 죽였어요. 자기를 방어하려다가. 의도적이지 않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살인의 경우, 이런 걸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럴 때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뭐야?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도망가는 곳, 이게 뭐라고요? 도피성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곧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이죠.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도가 아니든 간에 살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가족은요, 그의 피값을 그대로 똑같이 보복할 수 있는 보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도하지 않든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나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우리 밑에 보면 맨 마지막 33절 34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살인자가 일단 피신할 곳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다? 도피성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10절에서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요단강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이게 위치가 이제 있고요. 놀라운 사실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도피성으로 도피할 사람들의 자격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타국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돼요.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해서 살인과 연관된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도피성 제도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살해를 당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28절을 보면 살인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의적인 살인과 아까 말씀드린 우발적인 살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하는 게 달라요. 도피성이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살인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살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피성이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냥 심판대로 이제 그 살인자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피성의 역할은 뭐냐면 이 살인이 고의적으로 저질렀느냐 우발적으로 저질렀느냐 그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도피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19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죠. 요거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인한 자를 피해자 가족이 다시 이제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이렇게 갚는 행위가 뭐냐면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 들어보셨죠, 그죠? 예, 고엘이 이스라엘 법에서 친족의 빚을 이제 대신 갚아주는 거, 이것도 고엘인데요. 친족의 복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도 고엘이에요. 예. 이 고엘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말이 누구냐 하면 피해자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피해자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친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살인자에 대해서 똑같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기본적으로요 이런 피해 복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살인 행위를 저지르면 이 살인자는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게 당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너무 좀 법이 너무 엄해. 이렇게 말하고 너무 잔인한 법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동해복수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동해복수법을 제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눈이 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죄를 저지르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눈이 내 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눈도 소중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실수라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 눈을 상하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죄를 억제하는 법이 동해복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2절에서 28절은 금방 말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 외에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살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부주의하게 혹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도피성을 이용하는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요. 조금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
정리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거를 꼭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도피성으로 이 사람이 피신했을 경우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해에 해당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벗어나면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 사람은 그 레위인의 6개의 성읍 중에 준 도피성에 평생을, 만약에 평생 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평생 살아야 돼요. 이거는 무슨 행위죠? 유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의도적이지 않은 살해 행위라 할지라도 그 살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고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속전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살해 행위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 속전의 값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이제 다른 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죽은 사람의 노동값이 아닐까, 평생에 해당되는 노동값, 그 나이 이상의 노동값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9절에서 34절,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피성을 이용하기 위한 판결 규례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살인자를 규정할 때, 이 사람이 살인자다 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2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만약에 살인자로 규정하면 이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니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용서하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라. 이런 명령이 있는 거고요. 32절에 보면 그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절대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여기 이제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피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지역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 사람이 고의로 저질렀다는 게 확증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도피성 중 6개 중에 한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은신해 있는데, 그럴 때 그 살인이 일어난 지역의 회중들이, 백성들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살인자를 데려다가 재판을 벌입니다. 재판을 벌여서 이것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 건지를 따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우발적으로 살인이 저지른 경우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복수자로부터 보호를 해서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고, 그 도피성에 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때 이제 그 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올 때는 속전을 지불하는. 그래서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법이 적용될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죄에 대한 값을 그냥 용서해 주는 법은 없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바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살인의 죄로 그 피해자의 피가 땅에 흐르는 순간 그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죠. 뭡니까? 그 피해자를 만든 그 살인자의 피로서 그 값을 치러야지만 그 땅이 다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원칙은 이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면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만일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한 가지 이 방법을 우회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도피성에 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유배 생활을 하는 거. 요게 한 가지 예외를 둬서 그들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하고 이 살인자가 똑같이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는 이 조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땅을 더럽히는 거냐 더럽히지 않는 거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맨 마지막 절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같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와 이 눈에는 눈, 이에 이라는 이 동해복수법을 취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짧게 묵상을 하면요, 오늘 이제 민수기 그 35장 말씀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도피성을 이제 만드는 그런 제도이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니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뿍 이제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각 지파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나눠준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도피성 제도를 준수한다는 것은 살인을 통해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땅을 더럽히면 안 되죠. 더럽히면 그 땅은 이제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행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반응으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왜 이 레위인과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의문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너희가 나하고 살려면 살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요, 이 35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성도들의 삶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문 들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11조를 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주일에 쉬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에 봉사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10의 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주일에 다 쉬지만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죠.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